새벽을 준비하는 사람.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 온전히 은혜의 휘장으로 덮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향 리더십으로 왕의 파격적인 은혜를 입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 허가를 받아냅니다. 왕의 호위병까지 대동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페르시아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려 1000km나 되는 먼 길입니다. 길도 녹록치 않은 그 먼 길을 적어도 2-3개월은 걸리는 긴 여행을 느헤미야가 거쳐서 예루살렘에 마침내 도착합니다. 왕명을 받고 왔다고는 하지만 진짜 힘든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았습니다.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오랫동안 방해해온 주변 세력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방해를 걸어올 것입니다. 또 오랜 세월 동안 적들의 핍박에 시달려서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적극적으로 일으켜 세워서 이 공사에 동참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 첫 단추를 어떻게 꿰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야구에서도 1번 타자가 반드시 치고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를 어떻게 여는가, 기업도 교회도 처음 1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도 첫 단추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꿰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새벽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잡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는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죠. 11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머무른 지 사흘 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입어서 그 왕의 호위대까지 옆에 붙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행렬이 보통 행렬이 아닙니다. 전 예루살렘이 시끌벅적할 정도의 매스컴의 주목을 받는 행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느헤미야의 일거수일투족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적들이나 유대인들도 다 느헤미야가 앞으로 뭘 할 것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자신에게 온 도시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을 때 이때 참 조심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위기의 때이면서 기회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처음 도착해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 시점에 사실은 보통 사람 같으면 굉장히 뻐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이 환영한 거잖아요. 그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 비서실장까지 오르기가 거기 쉬운 일입니까? 완전히 금이 환영해서 고향에 왔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의 호위병도 옆에 붙었겠다. 뭐 SBS, CNN 탁 마이크 탁 들이대고 내면은 탁 자기가 나가서 기자회견하면서 말이죠. 아, 제가 드디어 고향에 왔으니 염려 마십시오. 이제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한참 자기를 드러낼 수가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때 3일을 그냥 침묵해버립니다. 저는 이 3일의 기다림의 시간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간 동안에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3개월의 긴 여행에 피로를 풀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새가 더 멀리 더 높이 날기 위해서 날개를 접듯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자신의 육체를 쉬게 하고 감정을 캄다운 시키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닌 것은 내 자신의 분주함을 멈춰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일들을 이 침묵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 느헤미야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내드려야 합니다. 그 여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여유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그래야 돼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3일을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다립니다. 급하게 흐르는 물에는 이미지가 뜨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일상이 너무 숨막히듯 빠르게 흘러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현대인의 문제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의 문제는 검색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씩 보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인데 검색하는 시간을 줄이고 사색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복잡하고 힘든 일을 앞두고 걱정이 많이 될수록 우리는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늘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 시간을 큐티라고 합니다. quiet time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My soul finds rest in God alone.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려야 구원의 역사가 그 다음부터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출근하면 항상 아무리 결정해야 될, 다급하게 해결해야 될 교회 일들이 많아도 의도적으로 제 방 옆에 있는 조그만 기도실에 들어갑니다. 의도적으로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걸 저는 알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움직이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영성이란 늘 하나님이 24시간 언제든지 내 삶으로 침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셨습니다. 12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첫 부분 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3일이 낭비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3일 동안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1:1 쪽집게 과외를 받은 거예요. 특급 과외를 받은 거죠. 침묵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작전 지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똑똑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와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의 주파수에 자신의 영혼을 맞추고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죠. 재능 플러스 기도, 기적입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그의 재능은 100배, 1000배의 힘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는 말씀을 경험으로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알던 한 한국인 크리스천 과학자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한 연구팀을 이끌었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자기가 연구를 그만하고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며칠을 그냥 기도하는 중에 샤워를 하다가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돌파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노력을 열심히 해도 똑똑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세상에 한두 명이겠습니까? 결정적인 승부수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쪽집게 과외, 그것을 받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미 전략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밤에 신복 2-5명만 거느리고 아무도 몰래 밖으로 나와서 예루살렘 현장 정찰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느헤미야는 방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올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전략도 3일 기도해서 받았는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광고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책도 있고 레슨도 있는데 듣고 나서 좀 말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온 동네에서 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어지러워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거 함부로 말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엄청난 무게 있는 사명을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함부로 말 못해요. 바울은 삼청천의 그 환상을 보고도 말 안 하잖아요.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전략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침묵하시고 대신에 움직여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나가서 현장을 파악합니다. 새로 부임한 리더가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새로 교회 부임한 담임 목사가, 새로 팀을 맡은 회사 팀장이, 새로 부임한 전문 경영인 CEO가, 새로 뉴젠을 맡은 부장 집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히스토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조직의 히스토리를 공부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면 재앙이에요. 보라, 내가 왔노라. 내가 오기 전까지는 절망뿐이었지만 내가 새 역사를 벌리겠노라. 아무리 안 좋은 문제가 많아 보이는 조직도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야간에 정찰을 해야 돼요.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지 않는 자는 결코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특별히 새로 부임한 리더는 그래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일,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고 자기가 일어나서 조용히 상세한 정찰을 합니다. 13절, 15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정찰이 시작됩니다. 13절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김영종 목사님 이름이 성경에 나왔어요.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본인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한다. 자, 거기 나가서 샘문과 왕의 못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성벽의 파괴 정도와 주변 지리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너진 성벽 잔해와 잡초 쓰레기 더미에 가로막혀서 나갈 수 없게 되니까 포기하지 않고 또 시내를 거슬러 올라가서 성벽을 다시 한번 둘러본 뒤에 다시 골짜기 문으로 이렇게 컴백합니다. 말 타고 들어갈 수 없는 데까지도 일일이 걸어 들어가서 일일이 다 확인했어요. 그 당시 밤에 조명이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횃불 들고 고생하면서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3일 밤 동안에 철저하게 예루살렘 상황을 다 체크를 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자기가 무엇을 가르칠까를 고민하는 것 외에도 자신이 가르칠 학생들을 파악을 합니다. 음식점 주인은 자기가 만든 음식을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전달할까를 생각할 때 이 고객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고객 연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한테 충격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벌써 10여 년 전 일인데 한 17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부목사로 맡은 교구에 코카콜라 한국 부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코카콜라를 팔기 위해서 보니까 서울 시내 모든 지역에 마트에 그 물건 판매하는 그 고객의 취향이 데이터가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용산구 이천동에는 10대, 20대가 얼마나 많이 사는지, 10대, 20대가 주로 코카콜라를 많이 마시는데 그 아이들의 한 달 평균 용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 용돈으로 군것질에 얼마나 쓰는지, 그 중에서 청량음료에 얼마나 쓰는지가 이게 다 분석이 나와 있어. 주로 밤 몇 시에 이것을 사 먹는지, 그리고 마트에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진열대 높이가 돼야 이게 제일 잘 눈에 들어오는지. 장사하시는 분들 참고로 1m 50cm입니다.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데가 들어와서 15도 각도로 시선에 1m 50cm에 있는데 코카콜라가 반드시 배치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이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도 코카콜라가 세계 청량 음료 판매 1위였거든요. 2등부터 5등까지를 다 합쳐도 코카콜라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미 코카콜라는 청량 음료 1인데 그 몸에 안 좋은 걸 왜 이렇게 열심히 팔라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우리의 목표는 청량 음료 업계 1위가 아니라 물을 꺾는 거래요. 물보다 많이 팔리는 청량 음료를 만들겠다는 거야.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야. 그 타계한 코카콜라 전 회장이 한 말이 있잖아요. 내 몸에 흐르는 건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 저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복음을 팔려는 그 열정이 코카콜라를, 그 몸에 안 좋은 코카콜라를 팔겠다는 이 열정과 비할 바가 있는가 생각할 때 부끄러웠어요. 야, 어떻게 용산구 이천동에 10대가 몇 시에 가장 청량음료 많이 사는 것까지, 용돈이 얼마 파는 것까지 고민을 하냐. 저는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정도의 열정과 준비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서 들이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고 목자로서 나도 내가 설교할 목양할 양떼들을 좀 알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맡고 있던 교구는 정말 샅샅이 훑었어요. 어느 집에 어느 강아지 이름까지도 제가 다 파악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리더십 책을 써서 우리 그 기업이나 관청에 리더십 강의를 많이 갔는데 제 목표는 가서 강의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의 상황을 알고 싶었어요. 코에 단내가 나도록 일주일 내내 뛰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떤 직장에서 어떻게 일을 할까? 그래서 가서 끝없이 물어봤어요. 보험 파는 데서는 보험 사원의 하루는 어떻게 보내는지, 제조 공장에서는 이게 하루 종일 어떻게 하는지, 국회의원 하시는 분한테는 하루 종일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야 이 설교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지금은 제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교구를 맡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부목사님들한테 매주일 저한테 그 주일 신방 가고 목양한 사건 중에서 인상적인 스토리들은 나한테 꼭 써서 보고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병으로 아프신 분들, 아이가 특별히 속을 썩이는 분들은 제가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 아니겠어요? 잠언 18장 13절에 보면은 좋은 말씀이 있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를 공부하지 않고 비전을 제시하려는 자는, 상대 쪽을 정찰하지 않고 뭔가 해주려는 자는 해를 당할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땀 흘리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한 신문 기자가 프로축구팀 포항 스틸러스 선수 훈련장에 가서 2박 3일 동안 선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적은 체험기를 신문 칼럼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침 7시 반에 기상, 운동장 2바퀴를 도는 워밍업 달리기를 한 뒤에 점심 전까지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의 강력한 체력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마친 뒤에 그때 너무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따끈한 샤워를 하려고 그랬더니 코치가 무서운 얼굴로 냉탕에 먼저 들어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를 하면 아킬레스건에 평소에 10배가 넘는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근육 손상을 막기 위해서 뜨거운 샤워를 하기 전에 반드시 냉탕에 들어갔다 들어와야 된대. 그러면서 선수들 모두가 스스로를 끊임없이 근육 마사지하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점심 먹고 나서 오후 시간 3, 4시간을 꼬박 실전과 똑같은 연습 경기와 전술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곡소리 날 정도로 아픈 마사지를 또 받은 뒤에 너무나 추운 냉수 마찰을 또 하고, 그리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 저녁 먹었으니 끝났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코치가 불러내더니 1시간 이상 또 웨이트룸에 가가지고 근육 강화 웨이트 트레이닝을 사람별로 맞춰서 또 따로 시키더래요. 이제 자러 가겠지 그랬더니 또 방에 데리고 들어가더니 1시간 동안 비디오 영상을 보여주면서 상대팀 분석을 하고 이쪽 선수들 하나씩 틀어주면서 각자의 장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보고 분석하는 비디오 전술 회의를 시키더래요. 그렇게 밤 10시가 돼서야 일반 선수들은 잠자리에 들고 주장급과 또 코치 감독은 또 1시간 이상씩 남아서 또 훈련을 하고 토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까지 자는데 아파서 잠을 몇 번씩 깼대요. 2박 3일이 거의 외인 구단의 죽음의 코스같이 느껴졌는데 이 선수들은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프시즌에도 그렇게 훈련을 하지 않으면 몸 상태가 유지가 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이 훈련 캠프에 들어가기 전에는 프로 선수들 보면서 일주일에 우리가 보는 경기는 한 2-3번밖에 안 뛰잖아요. 90분 경기 2-3번 뛰고 그 높은 연봉 받고 아, 참 팔자 좋다. 나는 월요일 아침부터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그 90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900시간이 훈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모든 선수들을 존경하게 되었대요. 여러분도 TV에서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보면 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90분을 위해서 그 사람의 평생이 준비가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준비가 없이 그렇게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전은 많이 선포하는데 준비가 너무 형편없어요. 새벽을 깨우고 세계 선교를 하고 이런 것 큰 비전을 턱턱 말하면서 너무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할 때 뭘 할 때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준비 없이 뭘 하지는 마라. 아우리치를 가건 여름 BBS를 준비를 하건 성가대를 하건 연습 안 하고 대충대충 나오지 마라. 그리고 그걸 은혜로 한다고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갈 길이 아니다. 하지만 이 준비는 조용히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모든 정찰과 준비를 극비리에 향하고 지혜로운 침묵을 지킵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12절에 밤에 일어나 성벽을 살폈다. 여러분 자신의 노력을 광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노력하고 준비하는지 광고하지 마세요. 그것은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느끼게 하십니다. 가만 보면 요즘 세상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말들을 너무 성급히 남발을 해요. 교육정책, 안보정책, 경제정책 등 나라의 운명이 걸린 큰 프로젝트들을
이번 총선 때 보니까 세 당의 의원들이 턱턱 말하는데 제가 참 저분들이 얼마나 저 말을 지킬 수 있으려나,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고 함부로 턱턱 말해버리는지 참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충분히 열매가 무르익기 전에 따먹으려 해서는 안 되고요. 큰 소리 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여러분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16절 읽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대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세상적인 리더십은 자기가 뭐 조금 하면 기자들 불러서 사진 찍죠. 내가 가서 고아들 돌보고 있다, 내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리더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숨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려요. 하나님의 사람은 함부로 말이 앞서지 않아요. 대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고 또 우리는 우리의 명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지만 결코 무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겁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라고 다녔다라고 경박하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90% 다 가짜입니다. 잠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입술을 제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는 것을 다 말하려고 하지는 말고 느끼는 것을 아무 때나 막 표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리더는 언제 침묵하고 언제 말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준비가 될 때까지 리더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비밀리에 현장 답사,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끝낸 느헤미야, 기도의 준비를 다 끝낸 느헤미야는 마침내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계획을 밝히고 협조를 구합니다. 17절 읽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의 이 연설을 보면 참 훌륭합니다. 어떤 리더는 그냥 무조건 핑크빛 그림을 그립니다. 다 잘 될 거야. 그러나 느헤미야는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렵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현실은 정확하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우리는 그 절망 앞에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문제를 해결하자. 그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현실을 핑크빛으로 포장하지 않지만 문제를 인정하지만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패배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심각한 문제를 뚫고 나가자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요. 믿음의 힘, 성령의 힘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답답한 현실 앞에 절망하지 말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새 역사를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은요, 절망 같은 현실에 신랄 같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느헤미야가 지금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성벽 재건 공사 수십 년 동안 해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대적들이 끊임없이 방해하는 일들이었어요. 여기 앉아서 느헤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은 속으로 혀를 찾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이 젊은 총독 양반아, 우리도 다 해봤어.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당신처럼 열정이 없는 줄 알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18절 후반부를 보니까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다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전부 다 확 바꿔진 거예요.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짧은 연설 한마디에 불끈불끈 일어나는 새 힘을 갖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첫째,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거룩한 열정을 그들에게 전염시키셨을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열정은 한자 그대로 쓰면 뜨거운 마음이거든요. 뜨거운 정신이에요. 냉랭하게 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게 되면요, 자다가도 그 얘기만 나오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렇게 아침잠이 많던 청년도 사랑에 빠진 여인이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걸 알게 되면 그냥 벌떡 일어납니다. 그냥 샤워 다 하고 나옵니다. 갑자기 주님의 전을 향한 열정이 생기면서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면 없던 열정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열정은 자기만 열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열정을 전염시켜요. 열정을 쓰는 영어 단어 중에 enthusiasm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엔테오스, 하나님이 그 상황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는 열정이 생긴 거죠.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았지만 육의 눈으로 보니까 안 된다고 절망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영의 눈으로 보니까 문제는 있지만 골리앗을 압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모한 모험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믿음의 한 방을 날린 거죠.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갑니다. 그때 콜럼버스가 갖고 갔던 지도는 지구가 사각형이라는 그 당시 과학자들의 논리를 전제로 그린 것이었기 때문에 신대륙이 없었어요. 그 지도에 의하면 바다 끝까지 가면 배가 낭떠러지 같은 90도 직각으로 추락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콜럼버스의 배가 그 점을 넘은 거예요. 그날 그는 항해일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지도 밖으로 항해하고 있다. 믿음의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인간들이 그린 상식의 지도, 경험의 지도, 실패 경험의 지도 밖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열정에 전염된 거예요. 동시에 열정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는 않았겠죠. 그 열정을 백업하는 실력과 준비가 있었어요. 느헤미야의 18절 말을 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18절 나를 어떻게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자기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갔는지에 대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넉 달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를 간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변해서 이 공사를 허락했다는 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왕이 목재들을 대가지고 어떻게 이 공사를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준비 과정을 다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꺼졌던 가슴에 희망의 불꽃이 다시 일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수없이 실패했던 일인데 이 사람의 리더십을 따라가면 되겠다. 그런 확신이 일어난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같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마침내 백성들의 지도자들부터 단호히 결심하고 일어섭니다. 18절 보세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무리 느헤미야가 훌륭하다 해도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하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이런 선한 마음, 함께 해보자는, 느헤미야를 따라가겠다는 이 백성들의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할 정도로 사납고 강팍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느헤미야의 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기적 같은 상향 리더십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리더십의 또 다른 측면, 정말 패배감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바꾸셔서 느헤미야의 비전을 따라오게 만드는 하향 리더십을 또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지 할 때 이 두 개가 되면은 일은 다 된 거예요. 여러분의 리더에게 사랑을 받고 여러분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여러분을 따라준다면 불가능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이 제게 주신 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좋은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도 이걸 추진할 때 여러분이 잘 안 따라와 주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1, 2월 달 추운 때 특세 40일 하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주차 안내 40일 하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 해주시고 끝나자마자 또 성경 통독 100일이가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거 다 해주시고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뭐가 있는데 그것도 따라올 여러분들이 정말 미리 너무 고맙습니다. 이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리더와 백성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번딩이 되니까 못할 일이 없어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대적들이 녹록치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단 한 번의 웅변으로 침체되어 있던 유대인들의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이제 성벽 재건 공사로 투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반대 세력들이 쫙 수면 위로 부상합니다. 이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이 반대 세력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인물들의 뚜리톱을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호론 사람 산발랏인데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모든 방해하는 군대 병력의 총지휘자입니다. 두 번째 인물 암몬 사람 도비야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인물인데 이 산발랏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도비야는 굉장히 사악하고 교활해서 이 느헤미야의 부하들 속에 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안에 수많은 스파이 네트워크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알게 되지만 느헤미야를 내부의 첩자들과 결탁해서 굉장히 오래 괴롭히는 인물입니다. 세 번째 적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인데 그는 산발랏과 도비야와 동맹을 맺고 있었던 지방 영주입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면 자기들을 압도할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 사람들이 공모해서 가든 방법으로 앞으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게 되는데 그 집요함과 교활함이 대단히 무섭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교활하고 집요한 어둠의 세력이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그냥 전제하고 살아야 돼요. 마귀의 공격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마치 경기 들어갈 때 우리 팀에 전혀 수비 태클 없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있을 거예요. 강력한 마귀의 공격이 있을 거니까 그러나 그 공격이 뚫을 수 없는 강한 영성을 우리가 준비하면 돼요. 어둠의 군대는 밤에도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래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공격하려고 엿보고 있으니 항상 깨어 조심하라.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경계는 바짝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적들의 첫 번째 공격은 입으로 하는 비방이었어요. 19절을 보니까 그들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협박을 했습니다.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10여 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 이걸 그대로 놔두면 페르시아 왕을 저항하는 반란 기지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음해한 적이 있죠. 그것 때문에 페르시아 왕이 이 공사를 불허한 거예요. 그 상처를 다시 건드린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 문제에 거론할 것이다 그러면서 툭 건드립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오리지널이 없어요. 항상
우리의 취약점을 다시 건드려요.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도 싫은 그 사건, 그 사람, 그 일을 다시 건드려가지고 부상시켜가지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위축되지 않고 적들을 제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비전의 사람은 반드시 어둠의 공격을 각오해야 되고 어둠의 공격이 올 때 지체 없이 제압해야 돼요. 지도자가 백성을 대신해서 싸워주지 않으면, 차단해주지 않으면 백성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는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지만 동시에 거룩한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공격을 초반에 딱 차단해버려야 돼요. 대적들은 외형적으로는 커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이 담대하게 치고 나가면 또 후퇴하게 돼 있어요. 적들이 사납게 달려든다고 그 기세에 눌려갖고 지도자가 백업을 하면 양떼가 엄청난 혼란과 패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지도자는 강하고 담대하게 적들을 대적해야 돼요. 아빠, 엄마는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자녀들을 먹겠다고 달려드는 마귀의 세력을 담대하게 내쫓아야 돼요. 그렇죠? 담대한 믿음의 언어가 중요해요. 적의 첫 번째 무기는 비열한 비방과 협박이었다면 우리의 방어 무기와 반격의 무기는 담대한 믿음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대를 쪼개듯이 서늘한 믿음의 언어를 보십시오. 20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줄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에 너희가 왜 관여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신경 끊어라. 세상아, 교회 일에 신경 끊어라. 교회가 어떻게 하라고 세상아 훈수 놓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방해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왕의 전격적인 지원과 친위들까지 이끌고 왔거든요. 애지간한 사람 같으면 네가 감히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는 나를 건드려 이렇게 말했을 텐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인간적인 그런 지원수단 하나도 언급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자랑합니다. 이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백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도 자랑 안 하잖아요. 오직 여호와만 자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 담대한 믿음 앞에서 원수가 물러가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원수들의 비방과 조롱에 일일이 논리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과 싸울 때, 교회 적들과 싸울 때 괜히 그들이 쏟아내는 독소를 일일이 단어 분석할 필요 없어요. 그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같은 수준에서 말싸움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시간 낭비, 감정 낭비예요. 여러분을 대항해서 올리는 악플을 일일이 읽을 필요 없어요. 이단들을 설득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쫓아야 돼요. 경계선을 딱 긋는 거예요. 악한 대적들의 협박과 비방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무의미한 말들이니 황사 먼지 털듯이 그냥 털어버리십시오. 신경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막을 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평소에 한 20-30개는 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회사 안으로, 이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안으로 불순한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의 보호막을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력과 준비를 갖춰야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느헤미야는 단순히 말만 세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나게 정찰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하는 사람이었어요. 대개 보면요, 아주 영적인 분들은 기도하시고 경건하시고 착하시고 다 좋은데 너무 준비를 안 하세요. 공부를 안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세상적인 실력이 너무나 많고 준비도 기획도 너무 하는데 하나님이 채우실 2%의 기름 부심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이 두 개를 합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고 침묵하며 기도하시고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마지막 2%를 항상 기도로 마무리를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력을 기름 부으실 거예요. 한 시대가 답답하고 어두울 때 모두들 역사의 새벽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건 그냥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에 의해서 역사의 새벽은 옵니다. 이 새벽을 준비하는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새로운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가서 한국 곳곳에 회사로, 기업으로, 가정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성벽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처럼 조용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 침묵하며 기도하는 사람, 거룩한 열정을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에 대해 담대하게 맞서는 사람, 저는 이것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망같이 힘든 현실 속으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왔을 때 새로운 새벽이 열렸음을 봅니다. 우리도 절망의 역사를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